예,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멀리 별로 안 떨어진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 1층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채플린으로 이제 호스피스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좀 잠깐 했었는데요. 얼마 멀지 않아요. 이곳에서 한 5층 건물, 5층,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5층 아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5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5층 아파트의 건물주였어요. 건물주. 이 비싼 동네에, 그 정도 있으면 큰 재력이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동네 출신이세요. MIT 졸업했고요. 아키텍, 건축가시고, 그래서, 명예와 부를 많이 이루신 분이시더라고요. 뉴튼에 집이 있었는데, 정리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통으로 사서,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와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대화는 되지만 맥락이 없고, 이거 좀 딱했습니다. 호스피스 채플린은 대부분 이제 기도로 위로하는 일을 많이 하죠.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이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뻐끔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너가 말한 거 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비아냥 아니고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화 가운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실은 이분이 몸이 건강하실 때 교회를 꾸준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나는 그런데 믿어지지 않던데?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그냥 사람 만나러 교회 다녔어.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알츠하이머로 이제 자신에게 딸이 있었나? 없었나도 헷갈리시는데 이분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리고 이미 믿음을 받으신 분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부활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더 풍성한 믿음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믿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 당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을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정도면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실은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데에는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믿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활을 못 믿는 건 하나님 탓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고 부활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살면서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래서 무지합니다. 좀 관심이 있어야지 구글도 하고 챗GPT도 돌려보고 할 텐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학력이 높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바보 멍충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냉소, 진리에 대한 무관심, 빌라도의 그 말에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미들클래스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커리어를 빌드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정치범이죠. 정치범. 스스로 왕이라 하는 정치범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왕이긴 한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뭐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약간 엉뚱한 대답인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흠칫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데? What is the truth? 그리고는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고는 질문하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휙 가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을 찾지 못했다. 이 인베스티게이션의 목적이죠. 죄가 없다. 정치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안에 이거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질문이 아니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로 저는 들려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리가 밥 먹여줘? 너가 말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너는 내 손 안에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지금 네 주제에 진리를 운운해? 자, 무엇보다도 진리가 그게 내 권력과 안전과 출세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돼? 이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그냥 뻥이에요.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인지를 찾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며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데 못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얘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응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추십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출세,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 승진, 프로모션, 연봉, 안정, 성공, 자녀 교육, 노후를 준비하는데 급급합니다. 기도와 말씀, 교회를 매 주일 강조하고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지만 어떠세요? 그것이 속으로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마음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고 교회이니까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도움이 돼? 그렇게 지나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 부활의 믿음은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세요? 목사가 말하니까 대답하는 거 말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롭게 아둥바둥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대면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걸 보잖아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죽음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관심이 없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부활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체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원리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우리는 요한으로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하게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찾아 달려오죠. 동굴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시체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9절 10절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부활을 믿어서, 부활을 기대해서 찾은 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왔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갈 건 뭐야?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가죠.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거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반역죄, 정치범으로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안녕과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나중엔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죠. 평생 그들이 빈 무덤에 달려갔다가 돌아가던 그들의 믿음 없는 발걸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신앙생활로, 그걸로 부활을 믿는 건 아니구나, 부활을 알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남아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기대해서 남았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 행적을 보면 마리아는 믿음도 없고 실은 그 당시 여인으로서 어떤 권세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노바디에 가까운데 굉장히 기이하게도 오늘만이 아니라 이 무덤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는데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준 용기와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의 무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도 눈에 안 보이고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내지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사에서 동굴에 묻히십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하는 거라고는 지금 부서지고 찢겨지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결국엔 죽은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헌신하면, 순종하면 좋은 날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건 뭡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이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이 내 안에 7마리가 있어요. 7마리가 내 안에서 아우성거리면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죠.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씻지도 않고 더럽고 외관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원, 부원, 어떤 진짜 말로 형언할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리는 와중에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환자가 있는 가족은요,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7 들렸으면 이 여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정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동네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와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여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권세로 능력으로 죄를 그 귀신을 없애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마치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더러움이 되었던 상처가 되었던 그런 어떠한 과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온전히 사랑해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사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everything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 예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시지.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시죠.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어요. 난 어찌해야 할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눈물이 하염없이 내립니다. 여기에서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찾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고요. 동산지기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유력하죠. 내가 열심히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라범이 선생님을 부릅니다. 이미 그녀 곁에 서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완벽한 믿음을 가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영생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선택을 받게 됩니까? 놀랍게도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열심도 헌신도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순간 선생님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게 유레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기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그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까지,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이렇게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만나죠. 연락합니다. 그러면 의도를 갖고 만나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도와주려고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세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런데 실은 좀 잘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실은 그런 거 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떠날 수는 없는데 좀 답답해요.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문제를 얘기해야죠.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 제 처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우리 함께 매일 말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한 학기 좀 꾸준히 한번 해볼까요?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 꾸준히 한번 해볼까요? 일하러 갔을 때 학교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다른 거 말고 그냥 한 2, 3분만 일해도 성령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성령님 함께 있는 거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이번 한 학기만 기도해 볼까요? 다음번에 만나면 기도했는지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교회에서 큐티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번 한 학기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나와 볼까요? 격려해도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또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제가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라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결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번 학기 동안 그렇게 조금 커밋했었던 한 청년이 저한테 벌써 만나러 갔는데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그게 믿겨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겨져요. 부활이 믿겨져요. 제가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몰라도 예수님을 찾는 걸음을 예수님이 카운터 하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말씀이 더욱더 소중해지고 기도가 귀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저 자신에게 종종 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 첫째 이제 2년이면 떠나.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야.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 훅 가. 그러니까 우리 더 사랑하자. 더 좋은 말만 하자. 더 이렇게 잘해주자.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죽음은 코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겁박하려는 게 아니라,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세요. 말씀과 기도,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세요.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만나주세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은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믿음 없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줄 것도 아니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거 아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으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오늘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뿌리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성찬에 초대받는 여러분들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만찬을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믿음 좋고 막 헌신하고 막 다 100점짜리가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야. 너희들도 서로 자격 따지지 말고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믿음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찬을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성찬을 제자들에게도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자, 누가 이 거룩한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우리 잠시 회개